금강경과 관련된 백중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사실 백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명절이에요.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빅히트 상품입니다. 동아시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조상숭배. 그게 이제 은나라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나라 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은나라 때 19대 반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후대 표현으로 치면 황제 같은 분이 우리는 조상숭배로 간다. 그래서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말고 동아시아에만 있는 특이한 이즘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맨이즘입니다. 맨이즘, 사람 숭배. 그게 조상숭배예요. 그게 제사.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전부 이렇게 직계만 위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 제사 못 지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모나 할머니나 이런데 내가 약간 외할머니랑 친했어. 그래도 제사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불교는 평등인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에서 빠진 분들을 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확대시킨 거죠. 원래 인도에 있던 방식을 확대시킨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우란분절이에요. 우란분절. 그래서 우란분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란분경, 목련경, 대목련경 이런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청제부인이라고 목건년의 엄마가 나옵니다. 목건년 존자의 엄마가 나와. 그렇게 해서 목건년 존자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한테 당신은 이제 장사하러 나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해외 무역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법인카드를 주고 갑니다. 너무 효자지. 법인카드 아세요? 그게 최고의 카드입니다. 아들에게 그런 거 받으면 아들인데도 절을 해야 돼. 그리고 한도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고 법카가 이 세상에서 어렸을 때 받을 때 제일 좋은 카드는 엄카고 엄마 카드고 나이 먹어서 받을 때 제일 좋은 건 법인카드예요. 그래서 법인카드를 주고 갔대.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행복했대. 그래서 요즘 말로 치면 명품을 사고.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유행하던 소설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유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비석 선생,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바람 피는 거 1도 안 나온다. 진짜 없어. 그냥 약간 춤바람이 난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하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뒤에 제가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를 살았나를 알기 위해서 읽었어. 따로. 그래서 읽으니까 좀 실망스러웠지. 아무 내용이 없어. 근데 그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춤을 추러 간다거나 이 자체도 금기시되던 상황이어서 그게 자유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목건년 어머니가 그렇게 흥이 있는 분이야. 나는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남편 죽었지. 그 다음에 아들은 지금 하나 있는데 돈 벌러 나갔지. 엄마한테 법인카드를 줬어. 그러면 엄마가 경건하게 살아서 되겠어요? 즐겁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 그럼 거기서 내가 사회 사업을 해야겠다. 그게 제정신이 아니오. 그런 사람들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래서 놀 때는 놀고 그 다음에 좀 경건할 때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잖아. 지금 이렇게 절에 와가지고 조상도 잘 모시고 그리고 공덕도 이렇게 짓고.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못 살죠.
이렇게 어떻게 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겠어. 그래서 어머니가 흥이 많으셔서 파티도 하고.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영화일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게 봤었던 영화 중에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고 약간 이렇게 약간 재밌게 사는 영화가 있어. 그런 거나 안 그러면 위대한 개츠비 이런 영화 보면 뭐가 나오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파티를 여는데, 야, 나는 돈 많은 사람들 파티 그렇게 여는지 몰랐거든요. 대저택을 빌려서 진짜 하루에 몇십억짜리 파티가 열리는 거야. 그 안에 사람들만 딱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아. 아예 그냥 뭐 거의 섬처럼 단절돼서 그런 즐거운 삶을 어머니가 참 복된 겁니다. 그걸 나쁘게 보더라고 자꾸. 근데 그렇게 사셨대. 그렇게 사셨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근데 불교 경전이 난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인권이 없어. 그 어머니 이름을 박제했어요. 청제 부인이라고. 아니야. 이 모자이크나 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갔대.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을까 이렇게 해서 딱 봤더니 지옥에서 구르고 있어서 이제 그거를 꺼내준다. 그게 이제 우람분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아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기가 되고 이게 좀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기가 됐다가 천상으로 태어났다는 게 또 아기가 됐다가 개로 바뀌었다가 개를 한 번 더 거칩니다. 이게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초기의 우람분경 변상도에 보면 우람분절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려놓은 그림에 보면 지금 일본에 반출되어 있는 약선사 그림에 개가 나와요. 개가. 그래서 지옥에 개 살아요. 그래서 반려동물한테 잘해. 거기 가서 만난다. 거기 가서 만난다. 지장경에도 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장경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뭐 쇠로 된 개가 어떻게 나오고 이 사후세계에 개 산다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왜 하필 개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봐도 거기에 이제 머리 3개 달린 개가 나오거든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케르베로스라고 하는 그 개예요. 사후세계를 지키는, 그 문을 지키는 개, 머리 3개 달린 개. 그래서 개 얘기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래서 여러분 반려동물에게 잘하라는 거 언제 다시 볼지 모른다. 그리고 그 개가 나중에 사후세계 하면 불교 쪽에서 전문가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그게 지장보살이죠. 우리 선배. 머리가 빡이잖아.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개와 함께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우리 주지 스님이 좀 바빠서 거기까지 안 가르쳐 줬는가 보다. 지장보살은 개 타고 다녀. 그래서 개 탔잖아. 개주잖아. 문수보살은 사자. 문수보살은 사자.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흰코끼리.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은 용. 지장보살은 개입니다. 이게 뭔가 쉽지? 진짜야. 진짜. 그 개가 선청제청이라고, 아니 이름도 있어요. 안 가보셨어? 중국에 구하산 이런데? 코로나라서 그랬어.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가시면 진짜 개,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불화에도 그래서 지장보살도에 개가 나옵니다. 그걸 사자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자설이 있고 개설이 있어요. 사자는 금모사자라고 나오고 그 다음 개는 선청제청으로 나와요. 근데 지장보살이 개를 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개랑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지옥이 개랑 연관이 있다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하나 했어.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어머니가 지옥에 가서 이제 구제되는 과정에서 아기가 한번 됐다가 개가 된다는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아귀에서 막바로 천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설정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청제 부인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 살았을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잖아. 그리고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어? 진정 대단한 보험은 아들이구나. 아들을 잘 낳으니까 아들이 다 처리를 해줘. 살았을 때는 법인카드를 주고, 그리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 얼마나 좋아. 어머니 제가 돈 벌어올게요. 어머니 편하게 쓰세요. 이러고 가시잖아. 얼마나 좋아. 이 이상 좋은 아들 없을걸? 바깥 양반도 그렇잖아. 카드 한도 없는 거 하나 딱 주고, 두바이나 이런 데 가서 잠깐 일 보고 온다고 한 3년. 좋지 뭐. 아니, 꼭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편하잖아. 이상한 생각 하지 마셔요. 그냥 편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 좋은 게 있겠어? 그래서 당신 파티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재밌게 살다가 죽었더니 지옥. 아유, 이런 진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금 생각을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지. 왜? 아들을 낳았잖아. 그래서 제가 스님들은 수행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없잖아. 그래서 아들이 보험이다. 이거 얼마나 좋은 교훈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들 없으신 분은 지금도 열심히 잘해서 하나 어떻게 좀 아들 낳다 엄마가 죽겠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빼오는데 어떻게 빼오느냐, 엄마를 어떻게 빼오느냐와 관련이 돼요.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그렇게 해서 원래 목건년이 신통제일이니까 내가 그냥 빼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갔다가 안 됐지. 이게 불교는 인과설이기 때문에, 인과설은 뭐냐면 자기가 공덕을 쌓아야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옥에서 차단당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한테 제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능력자인데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지옥에 맞는 키를 하나 주십니다. 이게 마스터 키다 이러면서 딱 주거든요. 뭔지 아세요? 석장입니다. 석장. 그래서 지장보살도 석장으로 해서 그게 지옥문 따는 겁니다. 보통 때는 스님들이 짚고 다니는 거고, 그걸로다가 이렇게 뚝뚝 두드리면 경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 석장은 고리가 12개래. 좀 반응 좀 보여봐. 12개. 지장보살 거는 6개예요. 그래서 부처님 거라서 12개인가? 내가 이 생각했었거든요. 지장보살은 6개, 그래서 각각 요 2개씩 달려 있잖아요. 6개가 이렇게 딱 동그랗게 달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육, 정진선정, 지혜, 그 다음에 육도윤회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 그래서 6개.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상태 안 좋은 데서, 지장보살이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지장보살 빠잖아. 왜 내 박사 논문이 지장보살이야?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한 사람이 체면으로 쳐주면 이렇게 따라하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지장보살 그 사후세계, 제가 전문가입니다. 사후세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서 면회를 해요. 부처님 석장을 가지고 가서 두드려서 문을 따고 면회를 해요. 면회를 했는데 면회만 되지 구제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7월 보름에, 음력 7월 보름에 그게 정규 안거 끝나는 시즌입니다. 그게 전안거는 6월 보름에 끝나고 이게 정규 안거 끝나는 시즌. 인도는 땅이 넓어가지고 안거 기간 끝나는 때가 좀씩 달라요. 들어가는 때도 좀 다르고 계절이 좀 달라. 땅이 넓으니까. 저는 요즘 그 생각 갑자기 했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런지 잘 몰랐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많이 커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비가 오면 어디에는 말짱해요. 제가
1년에 기차를 300번 타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야, 이게 기차 타고 가면서 날씨가 바뀌어. 진짜. 여러분들은 창원에만 사셨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쪽에 비가 오면 저 위에는 비가 안 온다니까.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기후가 지금 굉장히 불균형한 거예요.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 오면 전국적으로 오고, 안 오면 약간 흐리고 이 정도인데, 진짜 놀랍게도 쨍쨍입니다. 그쪽에 가면, 같은 날에 가는 거야. 여기는 폭우, 저쪽은 야, 이거 벗겨지겠는데 싶을 정도로 쨍쨍이에요. 그래서 야, 나라가 커졌나? 근데 인도나 중국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라가 큰 나라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안거 기간도 좀 달라.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거는 7월 보름에 그때 이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그 마일리지로 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구제하겠다라고 해서 구제해주는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야, 이게 스님들한테 단순히 공양만 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스님이 별로 없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절에 스님 몇 분이나 사셔요? 8분? 8분한테 해서 이 많은 어른들을 천도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게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금강경으로 천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 천도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 사람들이 그거 못 찾았어. 내가 그거 찾았어. 눈깔 뒤집어. 하지마. 이거 옛날 방식이야.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쭉 중국 문헌들을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죽고 난 뒤에 원래 중국에는 사후세계관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온 뒤에 그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사후세계가 뚜렷하기가 원래 어렵습니다. 이유는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뭐 이런 게 있어. 이게 간 사람이 얘기를 해줘. 그래서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매년 어른들을 다 천도한다라고 하는데 또 계속 올려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 때 카톡을 보내고 가라. 난 가니까 위패 빼라. 근데 이분들이 이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사후세계는 5G가 안 터지는갑다.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안간 표시. 나는 보냈다고.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 내가 보냈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안 와 있어. 그래서 그런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실 때는 꼭 후손에게 카톡을 보내서 난 이제 백중 때 안 올려도 된다. 이렇게 단문을 한번 보내줘요. 근데 그걸 안 보내주는 바람에 누구까지 갔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그게 큰 돈이 들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큰 돈도 안 들고, 그러면 그냥 어디까지 가셨는지 모르니까 그냥 에브리바디 다 해서 몰빵으로. 그럼 누굴 뺄 거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에 사후세계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지장보살이 이제 사후세계 쪽을 이렇게 딱 컨트롤을 합니다. 우리 선배인데 지장보살님이 보직을 좀 힘든 데를 잡았어요. 그쪽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사시에 그렇게 나와.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사시에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다 들어보셨잖아. 대원본존 지장보살. 자, 봐봐. 대지문수보살 2글자지. 대행보현보살 2글자. 대비관세음보살 2글자. 아니, 맞잖아. 대원본, 따블이야, 따블.
그게 대단한 이유는 옛날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글자 많은 게 뭐 안 그래요. 한문에서는 그게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니까. 글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세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단하다고 보는 거냐면 대원, 큰 서원. 그게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지옥을 피하라는 말은 있어도 지옥에 가서 구제한다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분이 지장보살이기 때문에 위대한 서원. 그러니까 좀 쉬운 쪽에서 보직을 하고 싶은 거지. 그렇게 힘든 데서 당신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지장보살 이야기에 보면 가사가 불에 탔대. 지옥을 다니다가.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좀 찬찬히 다니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장보살이 있다가 그 다음에 지장보살이 수나라, 당나라 초기에 지장보살이 이렇게 딱 확립이 돼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600년대 중후반부터 뭐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냐면 화엄종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읽으면 지옥을 면한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화엄경 전기라든지 청량스님의 청량소초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는 게 뭐냐면 화엄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도 저녁 종송 때 합니다. 스님들이. 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야, 이거 외워놔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거 외워야 돼. 왜 외우냐면 왕명간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어서 딱 사후세계에 가니까 지장보살이 나다 이렇게 맞이하고 있더래. 그러더니 야, 너 상태 안 좋을 것 같아. 내가 네 얼굴을 보니까 너 상태 안 좋다. 그랬더니 비방이 그럼 뭐 있을까? 그랬더니 급조한 게 뭐냐면 야, 이 개송 외울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준 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야. 그렇게 해서 염라대왕 앞에 가니까 너 뭐 좀 할 줄 아는 거 있냐? 뭐 좀 제대로 한 거 있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화엄경 개송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인용료지 그걸 했더니 염라대왕이 깜짝 놀라고 그 놀라면서 그 주변이 밝아지면서 같이 죄인들이 에브리바디 다 천상에 태어나게 됐다더라. 그 얘기가 있어.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화엄경과 관련돼서 화엄종과 관련돼서 계속 퍼지면서 오늘날 종송에도 그걸 해. 그리고 재지낼 때 계속 그걸 합니다. 아마 여기 시식할 때도 할 거예요.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힘들지만 않으면 그거 꼭 외워두셔. 그거 물어보는 염라대왕이 있는 갑더라고. 그쪽 걸리면 그거 대답해야 되니까 그거 네 줄밖에 안 되니까 그거 하나 외우고 그런데 이제 600년대 말 700년대가 넘어가면서 700년대 중반쯤 되면 이게 수백 년을 내가 한 방에 하는 거예요. 40분 만에. 다시 못 올 것 같아서. 다시 못 올 것 같아서. 내가 다음 주에 또 오면 한 몇십 년씩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700년대가 되면 재밌는 분이 이제 중국의 불교 사상계에 큰 충격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조계종의 시조인 해능스님. 해능스님의 선종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선종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선종에서 육조 해능이라고 하잖아요.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이런 거 자주 해줘야 돼요. 왠지 알아? 그래야 내가 안 까먹어. 요즘은 이게 늙어가지고 계속 되풀이 안 하면 저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참 대단하게 저는 우리 보살님들을 제가 나이 먹으면서 우리 보살님들을 굉장히 대단하게 봐요. 왜?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총명하게 살까?
오늘도 딴 거 안 하고 여기 오는데 오니까 피곤해. 아침에 눈 뜨고 여기 온 거밖에는 별로 한 게 없는데 피곤해. 근데 여러분들은 그 피곤한 걸 이기고 계속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 인간 승리예요. 그래서 그 화엄경 다음에, 화엄종이 유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남종선, 지금 조계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능 스님께서 조계산 보림사, 중국 광동성에 가면 조계산 보림사에서 법을 설하셔서, 그게 예전에 남아선사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선사. 원래는 보림사였고 남아선사. 거기 가면 지금 해능 스님 진신이 있어요. 그냥 이 몸이 있어, 몸이. 그렇게 해서 해능 스님하고 그 위에 홍인 스님 두 분이서 금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선법을 펴니다. 마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금강경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해능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경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금강경을 읽으면 천도가 돼요. 천도가 돼요. 그 기록을 내가 찾았다고. 그 태평광기라는 책에 송나라 때, 북송시대 때 태평년간에 만들어진 그 태평광기 379권에 보면 그게 얘기가 나와요. 금강경을 세리 읽었더니 나중에 죽고 나서 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이건가 이런 생각을 내가 했거든. 왜? 이게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거든. 가뜩이나 오래 사는데 굳이 살아 돌아올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제 금강경 그만 읽어야 되나? 그래서 저도 금강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런 영험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생전예수제 여기 하셨었어요? 생전예수제 하면 두 가지로 내 죄값을 치러야 돼. 하나는 돈은 지전, 그 다음에 염라대왕권이라고 뭐 있어요. 염라대왕권인데 왜 우리가 발행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화폐 위조인데. 아무튼 그 지전, 종이돈도 있고 엽전도 있어요. 그 통을 열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돈으로다가 내가 돈으로 퉁치는 건 돈으로 퉁치고, 이 세상에 돈만 갖고는 안 돼. 여러분도 그거 있잖아. 밥만 먹고 못 살겠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전과 관련된 게 금강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강경 탑다라니, 예전에는 그 탑다라니를 가지고 명정으로도 썼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그리고 지금도 스님들이 뭐 시달림을 가거나 아니면 화장할 때 탑다라니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 하는데, 육방예경에 보면 서방과 관련해서 동서남북 얘기를 쭉 하시는데, 서쪽과 관련해서 부인과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과 자식 얘기는 어떻게 대해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줘야 되느냐, 아니 그거 말고 때때로 샤넬백을 사줘라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거든요. 명품을 사줘라, 티파니를 사줘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티파니 뭔지 압니까? 주얼리. 예, 주얼리.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인에게는 때때로 그런 걸 사줘라.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참 보통 가르침이 아니다. 세상에 마누라한테 명품을 사주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 시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야 집안이 잘 돼. 그리고 행복한 거고.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댁에 가시면 뭐 이렇게 가방 같은 거 하나 사놓고 짱 박아놓고 꺼내면 뭐 남편이 뭐라고, 아니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품을 사주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게 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도 때도 예수제 지내고 할 때도 돈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전으로서는 금강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그런 방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교는 못 건전 존자도 신통이 있어도 당신 어머니를 바로 구해내지를 못해. 그 공덕이 있어야만, 그게 자작자수라고 해서 지가 지어서 지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합산 마일리지도 안 되는가 봐. 이게 안 통하는가 봐. 그래서 당신께 있어야 된대. 당신께. 그래서 그 공덕을 지어서, 음식 공덕을 지어서 회양을 하는 거고, 회양을 해서 어머니한테 마일리지가 적립되도록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 방식을 쓰는 건데, 거기서는 백중 때는 음식 공양을 스님들에게 올려서 그 수행한 것들을 땡겨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더 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른들을 생각하시면서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저도 늘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49제나 천도제나 이런 거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아미타불 연불하고 저런 경전 같은 거 읽을 때는 꼭 돌아가신 어른을 생각하시면서 그 가족이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혈연이기 때문에 DNA가 비슷하잖아. 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쪽에 에너지가 좀 더 쉽게 간다고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하고 공덕하고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금강경의 그 금강이 이 금강제의 금강이에요. 제가 원래 또 금강 매니아잖아. 금강 매니아. 이게 금강조. 이게 벼락치는 무기입니다. 원래는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벼락치는 무기. 이런 얘기를 또 한참 할 수 있는데 안 해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예전에 이 벼락신들이 굉장히 강력해요. 제석천도 벼락신 속성이 있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이 제석천은 이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벼락을 이렇게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유명한 신 중에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이렇게 창같이 생겼어요. 그걸로 제우스가 벼락을 치고, 제우스가 벼락신인 건 아시죠? 벼락. 그걸 누가 만들어주냐면, 외눈박이 키클롭스가 만들어주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줄 거예요. 그런데 불교적으로 두 명이 이 벼락치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게 한 명은 누구냐면 제석천. 근데 제석천은 불교에만 통하는 신은 아니에요. 인도 신화 전체에서 통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불교적으로 한 명, 이 벼락을 가지고 오는 또 다른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신중단 하단 쪽에서 짱을 먹고 있는 대표 리더 위태천입니다. 그래서 위태천이 이렇게 금강저를, 제석천이 가진 금강저는 좌우 동형의 금강저고요. 양쪽이 똑같은 데칼코마니 같은 금강저고, 위태천이 가진 건 한쪽은 칼자루 같이 돼 있어. 이렇게 잡게 돼 있어. 신중단 나중에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리고 그게 또 암호가 있어. 여러분 몰라서 그래. 이런 건 우리나라에는 통용이 안 됐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잘 몰라. 스님들도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 금강저를 위태천이 이렇게 들으면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워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절은 밥도 안 주고 잠 안 재워줘요, 이런 뜻이에요. 금강절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잠은 안 재워주는데 객방은 없는데 밥은 줍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밥도 주고 재워도 줍니다. 스님들이 이렇게 행각을 할 때 어느 절에서 내가 묵어야 되나를 그 절에 계속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암호들이 있었어.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는데, 그래서 현재도 남아있는 형식으로는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게 벼락, 그 다음에 금강석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이아몬드는 아니고 아주 단단한 물질이에요. 아주 단단한 물질. 그래서 그런 걸로 모든 번뇌를 깨트리고, 그래서 금강경을 벼락경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빠지라, 원래는 빠지라인데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벼락이야. 여러분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이게 다 벼락. 이게 왜 잘 안 보이는지 아세요? 노안이라 그래요. 노안이라 그래요. 노안은 잘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삿된 거나 장애를 그 금강이라는 지혜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지혜를 통해서 계명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밝혀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통해서 나도 이익이 되고, 지장경에는 언제나 그렇게 나와요. 어른을 잘 공양하고 저렇게 제를 올리고 하면 7분의 6은 나에게 그 공덕이 돌아오고 7분의 1이 그렇게 나온다니까 진짜. 7분의 1이 조상한테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강경을 읽으실 때도 그 금강경을 통해서 모든 집안에 안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른은 천도되고, 그런 걸 보고 전문 용어로 양수겹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지 스님을 잘 메시고 금강경을 봉독을 하고, 그리고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조계종에서 제일 중심으로 삼는 경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 그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게 삶에서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사후에는 평안을 줄 수 있는 부처님의 경전 많은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운데 토막에 해당하는 경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 금강경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금강경을 가지고 이 천도 기도를 해서 백중을 잘 마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참 우리 스님이 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이드를 잘 만난 거야. 일로왕 보살이야. 우리 주지 스님이야말로 현대판 가장 일로왕 보살. 근데 일로왕 보살인데 키가 약간 작어. 그래서 깃발을 잘 따라가야 돼. 이쪽으로 가자. 말 안 듣고 안 보이는데요? 딴 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디 계신가를 이렇게 보고 우리 스님이 이렇게 딱 하시면 요거야말로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르지 마. 이러지 마. 이렇게 해서 잘 따라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일로왕 보살은 인도자고 원래는 보살 마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보살. 그래서 선지식,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을 인도해서 좋은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올바른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정법으로 인도하는 주지 스님을 믿고 받들고 잘 따르면서 우리 창원 불교가 잘 발전해서 한국 불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스님과 여러분들이 더 큰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